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기만 하면 천국을 갈 텐데 왜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일까? 참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참 쉬운 일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정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국은 세계 속에서 전무후무한 교회의 성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쉽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정말 무능력하고 그리고 불충성스러운 그런 주님의 제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니고 일평생 돌아다녀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을 따라야 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거든요. 그러면 참 어렵게 고향 떠나서 이 사람이 새로운 땅에 이주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한 거 보니까 구원을 얻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자기의 혈육이었던 이 롯을 잘라냅니다. 낯선 땅,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혈육 롯과 함께 사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육을 잘라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현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11조를 바쳐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창세기 15장이 이제 15장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데, 딱 구원을 얻는 그 가르침을 보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많은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선교도 갔다 왔어.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구역예배까지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 이러면 내가 구원 얻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1조를 안 해도, 선교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봉사도 하고 예수도 믿고 선교도 하고 예수도 믿고 11조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민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얀마의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꼈는데도 호흡이 안 되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자기도 이제 죽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음을 이제 준비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도 의미도 없고 선교지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센터를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을 제자로 만든 것도 의미가 없더래요.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못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느냐면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대요. 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래요. 천국 갈 때에. 그래서 김영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선물로 여깁니다. 선교사라는 포장도, 주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그런 자랑도 다 버리고 나는 예수 한 분만을 붙잡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호흡이 좋아지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깝습니다. 가실 수 있었는데. 참 아까운 일이죠, 그죠? 더 이상 고생하고 힘겨운 사역 안 하고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좋은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고개를 끄덕이며 저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하면서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이지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붙잡고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못 갑니다. 돈 벌어서 선교해야지. 그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주님의 뜻이라면 선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맞는 신앙입니다. 있어야 주를 섬기고 없으면 못 섬기고, 시간이 나야 예배드리고 시간이 안 나면 예배 빠져먹고,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오든 또는 전쟁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를 믿는 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 롯과 헤어져야 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친척과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가족들, 친척들, 고향. 왜 하나님 이렇게 다 버리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롯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큰 부자지 않습니까? 그가 한번 움직이면 그를 따르는 식구들 함께 움직이는데, 학자들은 1000명에서 3000명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거닐고 있었던 그 군사들이 300명 넘었지요. 근데 그 군사들 전부 다 어디에서 데리고 온 겁니까? 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용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자랐던 사람들, 태어나고 자랐던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거닐고 다녔는데 후손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조카를 그의 양아들처럼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을 의지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의지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잘라냅니다.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라내게 만드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게 참 핍박이라는 것이 환경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다툼이 또 잘라내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큰 부자가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넘겨주면서 참 많은 금은과 그리고 종을 선물 받았습니다. 짐승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이 부가 롯과의 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사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 한번 보십시오. 롯이 조카였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1순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집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다투겠습니까? 다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는, 한 집안에 분리되어 있는 두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인 맞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양심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거하고 있는 이 창세기 13장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세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툼이 일어나자 이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다툼을 해결하는데 나누어지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렇게 롯과 분리하게 만드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붙잡게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이 롯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보십시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 갔다 그럽니까? 애굽 같았더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거기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여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시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롯을 아브라함 곁에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는 조카 롯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의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되죠.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끊어내셨어요.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부함과 또는 물이 넉넉함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장사할 거리도 있고 돈 벌 거리도 있는 그런 걸 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뭘 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새 땅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걸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만 보이고 세속적인 것만 보이고 정욕적인 것만 보이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잘 되는 것만 보여버리면 안 돼요. 평생 그 사람은 항상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축복, 우리가 소망하는 산소망,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면 뭐합니까? 사는 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제가 볼 때는 방언하고 예언하면서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쫓는다 그러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야, 귀신이지. 정말 성령을 쫓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카 로레스에서부터 분리해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육적인 이 사람, 세상적인 이 사람을 주님은 건져내셔야, 여기서부터 분리해서 따로 구별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성도라는 게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또 교회 아닙니까? 그죠?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제자는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나 제자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문제, 재산적인 문제의 다툼을 통해서 분리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떠나보낸 직접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스스로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리로 조금씩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놓지 못했던 자기의 혈육, 친족 롯을 이제는 놓습니다. 혼자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 어찌 보면 참 매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절을 하지 않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가 끝난 후에 저를 불러서 아주 엄한 말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선택해라. 너가 아버지냐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차마 아버지를 버린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제게서 아버지는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죠. 평생을 밥 먹여서 옷 입혀서 공부시켜서 길러낸 자식인데, 자식 키운다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사셨는데 그 자식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눈물을 보이시면서 저의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전 아버지를 버린 겁니까? 그러면 이단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다른 종교들 보면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연 끊고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육적인 관계를 주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은 네가 보는 땅은 내가 다 너와 네 자손, 여기서 네 자손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디를 보았습니까? 동쪽에 있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까지 보았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거기를 준대요. 누구에게 준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대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 아브라함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네 조카 롯, 그가 돈 쪽으로 갔지? 내가 네 조카를 너와 너의 자손 예수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롯이 자기의 소유였어요. 또 어찌 보면 롯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의탁하면서 그를 붙잡고 그의 소유가 된 줄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식에게 배신당한 느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단호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하나님의 소유로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어요. 제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집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믿음도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분이 천국을 가는 것에 있어서 요만큼에도 의심이 없습니다. 경건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야, 동쪽을 바라봐, 서쪽을 바라봐, 남쪽을 바라봐, 북쪽을 바라봐. 어디를 바라보든 간에 네가 보는 거 내가 너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게. 우리의 자녀를 자꾸 우리가 키우려고 그러고 내가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주께 맡기시라니까요. 주께 드리시라니까요. 왜 주께 드리는 것을 목사시키는 거, 선교사시키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들 자식 키우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주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들의 은사대로 하나님 부르심대로 될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누구는 나시린이 되고 누구는 나시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속적인 롯, 애굽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갔던 그는 나중에 베드로가 칭찬하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족과의 전쟁 속에 롯이 잡혀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유황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는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버리는 건 줄 알고 정 끊어버리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냥 등 돌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젠 내가 그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네가 장자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가 자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너희 어머니가 자손이 되고, 너희 형제들이 자손이 될 거야. 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족보를 새로 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믿었습니까? 그러면 질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나를 소유하는 분은 내 가정도, 내 가문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은 그 예수 밑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현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나 받는데요. 엄마 하나 포기하면 100명의 엄마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누가 우리의 형제고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밖에 형제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이 베트남이든 그것이 캄보디아든 그것이 미얀마든 상관없다. 너희가 바라보고 거기를 밟아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예수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100배나 주시고자 하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전토는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내 아버지를 내려놨을 때
내 아버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내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 지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아버지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는 나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성경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내 자손이라는 게 다 잔수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단수거든요. 히브리어로 단수란 말이죠. 그런데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한 사람이 확 불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예요. 내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느냐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게 되리라. 못 센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롯과 분리됐을 때,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롯과 함께 동서남북 네가 밟는 모든 곳, 네가 보는 모든 곳 사람들까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에게 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경을 좀 넓힙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로 가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행을 하듯이 딱 이렇게 갑니다. 이집트까지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보십시오. 꼭 갔던 곳만 갑니다. 있었던 곳만 갑니다. 새로운 곳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밟아라. 동서남북 어디든지 밟아라. 네가 보는 땅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헤브론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저기 블레셋 쪽으로 이제 또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또 여러분과 관계없는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얻게 되리라.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와 네 자손 예수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저 나 하나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시작으로 내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만 구원 없습니까? 세계 열방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로 교회는 김천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김천의 외국인들과 다문화 우리 나그네들도 전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중동, 남미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너와 예수에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이 나 하나 영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이 보는 땅,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곳까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절대로 김천 이거 하나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김천 복음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김천과 세계 열방 모든 것을 밟아서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